반갑습니다. 어제 뵙고 또 뵙게 돼서 정말 마음이 기쁘고요. 어제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셨던 분 위해서 짧게 어저께의 메시지를 한두 문장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해가 이제 1970년이고요. 가장 제 인생에 의미 있는 날은 1998년 10월 12일이에요. 무슨 날일까요? 네, 제 철을 만난 날. 만난 날은 아니죠. 결혼한 날이에요. 그 날이 지금 제 가정이 출발한 날입니다. 아, 이미 그 목사님 또 기도하시면서 힌트를 드렸는데요. 어저께 제목이 구약교회 탄생이에요. 구약교회가 탄생한 날은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 언약의 내용이 결혼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날, 그리고 그것을 언약을 맺으면서 공식화하신 그것이 이제 구약교회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어저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어저께 오늘의 힌트를 드렸어요. 결혼 생활이 어땠다고요? 순탄치 못했어요. 예레미야 31장 32절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이 언약을 파괴했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결혼하는 순간에서도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신부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바람을 핍니다. 외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그 슬픈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의 한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를 오늘 여러분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첫 화면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펴시고 오늘 본문 말씀 앞뒤로 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볼 거예요.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까지만 일단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어저께 시내산 언약을 맺고 4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모압 언약, 시내산 언약을 이제 다시 갱신하십니다. 신명기는요, 이 모세의 마지막 세 편의 유언 설교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유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두 가지 길로 제시합니다. 너희가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는데 선택해라.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의 삶을 잘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 표현도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축복 가운데 다 포함이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는 결코 패배하지 않아. 너희를 치러 왔던 적국이 7길로 도망갈 거야. IMF 그런 거 없어. 너희가 전 세계에 돈을 꿔주는 그런 부자 나라가 될 거야. 이 세계에 너희가 1등 국가가 될 거야. 이렇게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인가요? 그 긴 내용은요, 한 3배 정도 돼요. 너희가 이 언약 백성의 삶을 살지 않고 여기에 실패하면
너희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전쟁하면 백전백패하고 자연 재앙이 오고 뭐 이런 이제 저주가 예언이 돼 있어요. 거의 같은 내용이 레위기 26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가만히 이렇게 연구를 하면 이 저주가 한 3단계에 걸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특히 이제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가 그래도 회개 안 하고 그래도 순종 안 하면 7배의 저주, 7배의 저주 이렇게 점점 저주가 강화된다는 걸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단순화시켜서 보면요, 저주의 첫 번째 단계는 자연 재앙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농사를 짓는데 하늘과 땅이 녹과 철이 될 거라고 그래요. 농사 안 된다는 거죠. 자연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 안 하면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서 백전백패하는데 그래도 회개 안 하면 전쟁 가운데서도 마지막 단계에 가면 여인이 자기 몸에서 난 아이를 잡아먹을 거라 그래요. 너무나 배고픔이 극심해서. 근데 정말 이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아사 작전에 딱 들어갔을 때 보급로를 다 차단하고 그 안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여인들이 자기 자녀를 잡아먹어요. 차마 자기 자녀를 자기 손으로 못 죽이니까 이웃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옆집이 여자가 이제 잡고, 그래서 두 가정이 사는 거죠. 그랬는데 사람 고기를 먹고 나니까 본성이 돌아온 거예요. 내가 미쳤지, 어떻게 우리 자식을 잡아먹었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자식을 먼저 이제 옆집 여자가 잡았으면 옆집 여자 자식을 잡아먹을 차례인데 옆집 여자가 자기 아이를 숨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억울해서 왕 앞에 나와서 이 억울한 일을 내가 당했다, 그리고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은 우발적으로 우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적인 저주를 받으면서도 계속 회개하지 않을 때 점점 그 저주의 단계가 세지는 것을 성경이 기록한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열국 중에 너희를 나라를 망하게 해서 흩을 거라고 했어요. 사실 열국을 진멸시키진 않아요. 이스라엘을.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해 오실 메시아가 오실 혈통이 다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존하시되 열국 중에 다 흩어버릴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이미 이제 예언이 돼 있고, 그 이후에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예언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도표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나 또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를 포로되었던 나라로부터 다시 귀환시킬 것이다. 근데 그것까지도 이제 다 예언이 돼 있죠. 근데 이 장구한 역사 가운데 제가 좀 점수를 많이 줘서 그나마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했던 그 시기는 대표적으로 왕정시대, 통일왕국시대, 그러니까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솔로몬 때부터 벌써 우상숭배가 시작됐죠. BC 931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사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르시죠. 나라가 분열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 단계로 이제 치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바람을 핍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신부가 계속 바람이 났어요. 근데 항상 여호와 신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양다리를 거쳤던 거예요. 근데 아하방 때 이르면 굉장히 독특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 시돈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는데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오는데요. 여태까지는 양다리를 거쳤다면 아하방 때 이르러서 국가 종교를 바꿉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종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다. 나라가 공식적인 종교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로 선포하고 나라에서 고용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 다 바알의 제사장으로 채워요. 그럼 그 이전에 여호와 신을 섬기는 자들은 다 잡아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거짓말했겠어요? 엘리야가 보기에 자기만 빼고 이 정권에서
여호와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선지자를 다 잡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살아남았다고 그랬어요. 정말 진멸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때가 있었어요. 정말 노골적으로 여호와 신을 섬기는 모든 성직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정책을 피고 바알과 아세라로 싹 갈아탄 거죠. 이 가장 어두움의 시대가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지자들의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을 해요. 음악에 마흐하고 핸델이 그 엄마 아버지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 그래요.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도표에 보면 저기 두 번째 그 화살표가 뭐냐면 디아스포라 되기 전에, 그러니까 북왕국이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2년에 이제 멸망당합니다. BC 8세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때로 보내요. 어떻게 해서든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으려고 경고하신 거죠. 그래도 이제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리라,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리라. 그 공통된 메시지를 그 즉흥적인 계시로 받았다기보다는 이미 시내산 언약에 예언된 그 언약적 저주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펼쳐지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마지막 단계를 경고한 거예요.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는 조금 더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좋은 왕들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또 거기 이제 포로로 가게 되죠. 이 슬픈 역사의 첫 단계, 아주 근본적인 첫 단계라면 공적으로 저주 단계로 들어가는 그 결절점에 엘리야가 지금 여러분 보이죠? 엘리야 때 3년 반의 대기근, 우발적인 기근이 아니라 언약적인 저주로 봅니다.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예언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 기근이 이제 엘리야의 사역으로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이제 그 장면을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기를 살 때 엘리야의 마음에 그 시험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우리는 악한 백성이다라는 자아식도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 있냐면 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냐는 거죠. 그래도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믿는 신앙에 붙어 있었잖아요. 물론 바람피는 시기도 많이 있지만 예전에 그 조상들 보면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는 시기가 있었다고요.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잘 섬겼느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던 하나님의 신부를 예비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열고 만나의 기적을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내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조상들은 체험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에 붙어 있었죠. 근데 우리 시대에는 왜 하나님 그렇게 살아계신 것 안 보여주세요? 이러한 마음에 의문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죠. 거기서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표적과 기적을 온 이스라엘과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정공과 제사장들 앞에서 기도 응답을 받아내잖아요. 사실 이 엘리야의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의 목표는 뭐냐면 돌아간 신부의 마음을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정말 만천하에 드러내시면 모세의 홍해의 기적처럼 돌아간 신부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나이다. 그래서 갈멜산 전투할 때 설교를 하죠. 그 설교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마음에 동요가 없어.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주세요. 정말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모세는 정말 홍해의 물의 기적을 일으켰다면 우리 앞에서 불의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죠. 그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러한 큰 엄청난 기적 앞에서 신부의 마음이 돌아오겠나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던 거죠. 과연 1대 850이었습니다.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 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전투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셨죠.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통 주일학교 때 교재에서 배웠어요. 뭐 오늘의 교훈.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불로 뭐 이렇게. 근데 그 다음 장면을 잘 몰라. 욱하는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진짜구나, 얘네들 가짜구나. 그래서 그 850명을 처단했어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간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안 그래요. 그랬다면 정말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었겠죠. 오히려 이세벨이 강경책으로 나옵니다. 뭐? 네가 우리 바알 아세라 선지자 제사장들 다 잡아 죽였다고? 네 목을 내가 그렇게 치겠다. 그러고 이 엘리야에 대한 그 수배령을 내리죠. 그래 엘리야가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목숨을 위하여 도망갔다 그랬어요. 적어도 엘리야 생각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면 온 국민이 와 일어날 줄 알았어. 들에 들불이 일어나듯이 그래 이 우상 정권을 타도해 버리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첫 단추를 딱 열었는데 그냥 거기까지예요. 기적이란 게 그래요. 하루 지나면 우연이었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자기의 기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낭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 가서 뭐라고 그래요? 열왕기상 19장 1, 2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를 칼로 죽였는지, 여기 선지자는 이제 자기 정부의 선지자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안 그러면 신들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 이제 관용구죠. 내가 틀림없이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 그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 생명 하나 구하려고 도망했어요.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이게 그렇게 낭만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비유가 좀 그렇지만 카지노에 가가지고 내 전 재산을 걸었는데 다 날아간 거예요. 삶의 의욕을 상실한 거죠. 마치 제가 이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면 아마 로뎀나무 아래서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을 연출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죽기를 강구한 거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마 모세를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정말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고 이런 걸 통해 리더십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죄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하는 그 역할로 쓰임 받았는데 저는 이런 일들을 경험 못하네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구한 거죠. 하나님이 이놈 그러고 야단치질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먹이고 재웁니다. 그리고 자다가 또 깨워가지고 또 먹이고 또 재우고, 그리고 일으켜서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40주 40야를 걸어서 오늘의 장소에 이른 거예요. 호렙산에 이르러서요,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이 어딘지 아세요? 그 신의 산, 어저께 우리가 만났던 그 장소예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우리나라 성경에 이제 그곳 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정관사 하가 붙어 있어요. 메아라, 하 메아라. 엘리야도 알고 이스라엘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그 역사적인 장소 어딜까요? 모세의 동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이 바위 틈에 모세를 숨겼죠. 근데 그 틈이라는 것이 동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숨기고, 또 거기 그 장소가 어느 장소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야기 나눈, 중매장이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결혼을 성사시켰던 그 역사적인 장소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엘리야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다 그랬어요. 이 고발이란 말은요, 법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검사가 죄인을 판사 앞에 기소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똑같은 이스라엘의 그 범죄 상황에서 모세는 차라리 내 생명책을 지우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우고 하나님 이스라엘 용서해 주세요. 일종의 변호사의 역할로 자처 있다면, 지금 구속 역사 안에서 그 엘리야의 역할이 좀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종의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기소하는 검사로서 프로스큐러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거가 뭐예요?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주의 제단, 교회를 다 헐었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진멸하여, 하나님이 진멸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진멸해서 없애버리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공식적으로 파괴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확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직 7천이 남아있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이 의미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기 전에, 오늘 그래서 그 이후에 엘리야의 승천 사건이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역사적인 맥락을 모르고 엘리야의 승천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지만 저게 샤갈의 작품이에요. 몇 년 전에 역삼동에서 샤갈 그 전시전을 했는데 제가 거기 가서 그 도록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잘 그렸죠?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을 타고 수레 타고 그냥 날아가는 수레가 아니라 회오리 바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로 이제 엘리야를 데려가셨어요. 승천한 것이죠. 이 엘리야의 승천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이런 질문 자체를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주일학교 때 성경에 기록된 일 중에 나쁜 일이 있을까? 엘리야가 승천한 것은 참으로 선지자로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마지막을 에녹처럼 정말 영광스럽게 승천했구나,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 와서 구약총론 시간에,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강의를 안 하시죠, 김성수 교수님 시간에 이 구약의 구속사를 배우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쭉 배우는데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마나 성경 공부가 재밌고 또 이런 제가 몰랐던 그 내용이 있는지. 근데 참고로 이제 그 교수님은 너무 수업을 어렵게 진행하세요. 물론 다 칠판은 다 히브리어죠.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사역만 20년을 했어요. 그래서 좀 그 어려운 수업 내용을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버전으로 조금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면이 다 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은요, 그 표적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능이 있고 또 구원의 기능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심판 쪽을 좀 생각해 볼게요. 왜 엘리야의 승천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그것이 비극적인 사건인가? 당장의 그 문맥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가장 곁에서 목격했던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 거 보고 엘리사가 통곡하고 자기 옷을 잡아 찢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 일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라도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러다가 결국 영광스럽게 승천을 한다, 정말 좋은 데로 가신다 이러면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박수를 쳐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지켜보자마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둘로 잡아 찢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옷을 잡아 찢는 거는요, 단순한 슬픔의 표현가 아니에요. 이거는 민족적인 비극 앞에서 합니다. 왕들이 주로 찢습니다. 우리나라 한일합방 해가지고 시일야 방송 대곡 하면서 옷을 찢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떨어진 엘리야의 옷을 잡고 요단강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나님의 부재 상황을 통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을 떠나셨다라는 것을 감각한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 자, 보세요. 오늘의 승천 사건 이전에 성령님께서 엘리야를 주요한 역사적인 장소로 의도적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승천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장소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출발점은 호렙산이죠. 호렙산이 어떤 산이라고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한 장소예요. 그리고요, 어디로 데려가냐면 길갈로 데려갑니다. 길갈은요, 그곳에서 요단강을 도하해서 가나안 정복한, 그러니까 신세대, 이전 세대는 신혼여행 40년하고 하나님이 다 데려가시고, 두 번 다음 세대를 데리고 요단강 도하에서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거기서 전투를 앞두고 다 할례를 행하게 했죠. 할례 받으면 3일에서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해요. 근데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날 세례의 의미와 같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거는 두 번째 자녀 세대의 신해산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베델로 데려갑니다. 베델은 아이성 전투가 있었던 장소예요. 학자들은요, 아이성과 베델성의 연합군과 더불어 싸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 베델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매복을 하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가 있었던 지역.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로 데려갑니다. 여리고로 데려가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도하합니다. 그 요단강은요, 수백 년 전에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이 건넜던 정확히 그 같은 장소예요.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여기가 요단강 동편이고,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쳤죠. 거기를 이렇게 가가지고 첫 번째 갔던 장소가 어디예요? 여리고. 여리고 앞으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디냐면 요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다시 갈라서 여기로 요단강 동편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엘리야를 취해 가신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마치 필름을 거꾸로 리와인드 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호렙산에서 우리 결혼했던 거 없었던 거야. 길갈에서 할례 없었던 거야. 베델 아이성 전투 없었던 거야. 여리고 전투 없었던 거야. 요단강 갈랐던 거 취소한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취해서 데려가신 겁니다. 이 정도 감각이 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재 상황 앞에서 가슴을 찢고 통곡한 거죠. 왜?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여호와 신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 파괴되었음을 하나님께서도 공적으로 일종의 심판으로서 심판의 표적으로 그걸 확증지어 주신 거죠.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렸던 표적적 행위와 비슷합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성진 엄마랑 3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첫 번째 데이트했던 장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낙성대 2호선 낙성대역 앞에 겨울 나그네라는 데 있어요. 경양식집인데 거기서 그 당시 5,000원 주고 돈가스를 사 먹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 제가 약간 여성적이에요. 이런 말 자체가 좀 정차별적일 수 있지만 그 의미 있는 장소 식당 가면 제가 냅킨을 하나를 취해와요. 그래서 앨범에다 그걸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연애 편지 다 앨범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요. 이렇게 이제 사귀어서 뭐 청점자까지 만들고 결혼한다 그랬는데 뭐 대판 싸우고 뭐 다 파혼이 된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한 달쯤 지났는데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우리 겨울 나그네에서 5시에 보자. 거기 처음 만났던 장소잖아요. 무슨 의미일까? 다시 시작하는 건가? 약간 설렘 반 이렇게 갔더니 남자친구가 거기 와 있어요. 내가 3년 전에 여기서 돈가스 5,000원 주고 사줬지? 5,000원 내놔. 정이 푹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얘 딱 그러면 10,000원 던져주고 막 나오려고 그러겠죠? 아니야, 아직 남았어. 그래서 석촌호수 데려가서 여기서 내가 너 반지 줬지? 그거 내놔. 얼마나 정이 떨어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고 계시잖아요. 이거 없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그리고 엘리야를 데리고 승천시키신 거예요. 에녹이 승천한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서 옷을 찢고 통곡을 했던 것이죠.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 뭐냐면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 산채로 데려갔던 건 무슨 의미일까? 승천한 엘리야가 반드시 다시 온다는 엘리야 재림 사상이, 재림 신앙이 이스라엘 사이에 민속 신앙으로 쫙 퍼지게 됐어요. 여러분 민족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죠. 미륵불 신앙이라든지 종말론적 신앙이 아주 싹트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일제의 앞잡이 제국주의 통치를 종결시키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러한 민속 신앙이 퍼지는데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엘리야 재림 신앙이었어요. 근데 물론 이것이 성경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리. 그 예수님도 인정해 주셨죠. 이 예언대로 누가 왔어요? 엘리야가 과연 왔다 그러죠? 누굴까? 세례요한. 왜 세례요한이 엘리야와 같아요? 사역의 성격이 같아요. 엘리야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돌아간 신부의 마음을 신랑에게로, 돌아간 집 나간 자녀들을 아비에게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그 사역을 같이, 그 사역의 성격이 같다는 의미에서 엘리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변화산에 있었던 의미를 조금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공식화하여 가르치시기 전에 이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환상 중에 엘리야와 모세를 소환하시죠. 왜 하필이면 엘리야와 모세일까요? 가장 쉽고 확실한 해석은 뭐냐면 보통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이 구약을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39권이 다 요약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율법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그 이후에 말라기까지를 전부 선지서라 그래요. 그러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오경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아까 선지자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엘리야. 그러면 그게 구약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소환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뜻이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중매했던 중매쟁이의 역할을 해요. 결혼을 성사했죠. 그 다음에 로마서의 말씀에 따르면 이 엘리야는 검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 결혼 언약 관계가 파괴되었음을 공식화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혼을 중재한 검사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두 커플이 결혼했다가 이혼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재혼이에요, 재혼.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냅니다. 파괴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할, 결혼으로 비유하면 재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이 내용을 이제 라파엘이 저렇게 트랜스피규레이션 작품으로 이제 프레스코 벽화로 그려놨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옵시다. 자, 엘리야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절박한 상태에서 지금 호렙산에 이르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아직 앙금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불로 응답하셔서 역사가 바뀔 줄 알았는데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복시키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제2의 제3의 홍해의 기적을 안 일으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상한 표적을 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토록 보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현현하시죠.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이거는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평생에, 물론 환상 가운데 봤을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에 가장 강력한 바람을 언제 체험하셨나요? 저는 미국에서 한번 봤어요. 제가 처음에 93년도에 이제 갔던 학교가 얼바나 샴페인의 이제 일리노이 대학이란 우리나라 한양공대처럼 공대가 강한데요. 제가 거기 갔을 때 아직 노벨상을 받은 교수가 3명이나 있었어요. 그 학교에. 근데 이제 저는 그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를 이제 갈 때 우리나라 남한만한 땅이 다 옥수수 밭이에요. 그 유명한 콘벨트 지역입니다. 그 사방으로 지평선이 다 옥수수 밭이에요. 그래서 한참 차를 타고 1시간 가다 보면 집이 하나 나오고 비행기가 나와요. 그 비행기는 농사 짓는 비행기예요. 또 한참 1시간 가다 보면 또 농가에 집이 크게 하나 나오고 비행기 있고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많은 옥수수를 사람이 안 먹는데요. 이 옥수수 누가 먹어요? 한 30% 정도는 동물 사료로 쓰고 나머지는 무슨 공업용으로 쓴 거나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지평선이 넓으니까 토니도가 형성이 돼요. 그 영화 같은데, 난 트위스터 영화 같은데. 그래서 그 바람이 불면 막 집도 날아가고 소도 막 날아가고 그러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와가지고 먼저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우리나라 꼭 민방위 사이렌 같은 게 울리더라고요. 여기도 민방위 훈련이 있나? 이 소리 들리면 무조건 건물 지하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집도 날아가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경험을 못했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신학 공부하러 다시 미국에 갔을 때 그 마이클 잭슨의 고향 인디애나주 그 게리라는 지역에 토니도가 한번 어저께 불고 제가 그 다음 날 갔어요. 잘 아는 이제 목사님 댁에 갔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뿌리째 뽑혀 있더라고요. 지붕도 반쯤 날아가고 그런 거를 이제 동네에 가면서 이제 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무리 강한 토니도라도요, 나무를 뿌리째 뽑을 수는 있어도 산을 가르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본 거는요, 산을 갈랐대요. 이거는 자연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바람이 아니에요. 아마도 이 정도의 강력한 바람이 홍해를 갈랐을 겁니다. 산을 가르는데 뭐 바다를 못 가르겠어요? 그 바람으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눈앞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시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 안 계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런 방식으로 현현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지진과 불, 이것도 사실 어마어마한 규모였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2020년 자연재난 영화 보면 이 서부 지역의 뭐 반도가 다 이렇게 지진으로 날아가잖아요. 적어도 그런 규모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불도 웬만한 화산 폭발 이상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그것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난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지라. 이 의미를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목표예요.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Go out and stand. 영어의 stand에 가만히 서다는 뜻도 있지만 견디다, 버티다 그런 뜻 있죠. 그렇죠? 엘리야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지금 독이 오른 상태예요.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이런 방식으로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홍해를 한 번만 더 갈랐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생각하면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나가서 그래서 한번 버티고 서봐. 그래서 엘리야가 이것을 다 견디고 봤어요. 무릎 꿇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자연재앙 앞에서 너는 무릎 꿇지 않으면서 왜 날더러 이걸 시켜서 이스라엘을 무릎 꿇게 하려고 하냐. 엘리야의 뒤통수를 치는 말씀입니다. 너도 무릎 꿇지 않았잖아. 사람은 내가 너보다 잘 알아. 내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 하나님 형상의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의미에 가면 Dominion over creature라는 뜻이 있어요. 이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통치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마음만 먹으면 죽을 자리도 순교의 자리도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이런 자연재앙을 다룬 영화들 보세요. 주인공, 대부분 주인공의 8, 90%는 과학자 아니면 의사입니다. 오늘날의 이제 제사장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 트위스터막 영화 이런 데 보면요, 거기 이렇게 사람들 다 도망갈 때 오히려 바람의 원리를 뭐 어떻게 파악해서 그거를 딱 해소시키면서 이제 끝내잖아요. 그 용기 백배에서 과학자들이 이 시대에 우리의 구원자로서 다 역할을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죽을 자리에도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억지로 위압하여, 사람을 위압하여 그렇게 해서 무릎 꿇는 거, 그런 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요나의 박농쿨 교훈과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gentle whisper, 말로 하시겠다는 거죠. 말로. 오늘날도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 구원해 주세요. 근데 제정신으로는 이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 올 사람 아닙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신앙이 좋은 아내는 차라리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하서라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정말 남편의 영혼을 더 사랑하는 아내는요, 하나님, 이 남편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셔도 원래 사람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좀 겸손해지잖아요. 우리 최 목사님 모셔다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방 받으면 또 예수 믿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해요. 그래도 남편이 완고하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아내는 우리 남편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서라도 정신만 온전하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오죽다탐하면 하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겁박해서 겁을 줘가지고 순간적으로 위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예배 받고 싶지 않다 그죠. 그 젠틀 위스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로 하신다고 해도요, 말도 무서운 말들이 있어요. 이놈의 새끼! 그러면 이제 애들 깜짝 놀라서 엄마 쳐다보죠. 그런 이제 겁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도 안 하고, 휘스퍼란 말 자체가 속삭임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젠틀을 붙였어요.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말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지만 신부에게 어저께 다가올 때 부드럽게 다가오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늘 그렇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제가 지금 젠틀 위스퍼로 말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당신의 백성과 어떻게 소통하신다고요? 말로. 설교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의 사역자를. 말씀의 사역자들은 주로 어떤 사역자를 생기냐면 젠틀 위스퍼, 우리 최 목사님처럼 부드럽게 말로 하시는 거지. 언제 목사님이 말 안 듣는다고 폭행을 하거나 욕을 하고 그런 목사들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정상적인 말씀의 사역자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젠틀 위스퍼가 너무 부드러워서 졸려요. 그래서 맨날 졸아요. 맨날 졸지언정 하나님께서 윽박지르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전 세계에 걸쳐서 말씀의 사역자들 세워서 말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너무 겁나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거는
겉으로의 그냥 복종이죠. 마음에서부터 일어난 항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그것을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너 자꾸 나한테 그렇게 악역시키지 마라. 그리고 가만히 보면 참 재밌습니다. 동양이고 서양이고, 제가 원래 역사를 전공하고 뭐 철학도 부전공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뭐 고대사 이렇게 보면요, 아르케랑 해서 우주의, 물론 이제 물리적인 우주를 주로 생각을 했어요. 근본적인 요소가 뭘까? 근데 이제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물, 불, 그다음에 공기, 그다음에 땅입니다. 이게 이제 4대 요소예요. 불교에서도 요 4대라고, 요 4대 요소가 우주의 근본적인 물질들인데, 이걸 갖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 행하신 거죠. 지금 바람, 그다음에 불, 그다음에 지진, 땅이죠. 뭐가 빠졌어요? 물. 물 왜 빠졌을까요? 힌트. 하나님이 한번 해보셨어요. 노아 홍수. 홍수 심판으로 세계를 한번 들었다 놨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간이 선해졌나요? 아니요. 또다시 죄악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로는 해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홍해도 갈랐잖아요. 이러한 요소들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엘리야에게도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요, 부드럽게 속삭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이 말씀이 정말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말 그대로 젠틀 위스퍼의 사역이에요. 어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그렇게 맨날 싸우고 잘못하고 그래도 윽박지르셨다는 말이 없어요. 늘 부드럽게 타일르시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또 예수님의 공생의 능력 가운데 가장 강한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 아니겠어요? 제가 철없을 때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적어도 자기를 찌른 자들에게 참 나타나서, 나 부활했지? 대제사장들에게 나타나서 이놈들아 내가 부활했다. 왜 안 그러셨을까? 그거 안 하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겉밖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신 어떻게 하셨냐면 엠마오라는 두 제자들에게 부드럽게 다가가셔서 성경 공부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인 줄 모르고 성경 말씀을 통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게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게 오늘날도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나는 방식이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질 때 여러분 하나님 만나신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이제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답답하게 생각했던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대답해 주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일제 강점기에 선지자를, 안상혁 선지자를 보내서 너 지금 동경으로 가서 다음번 천왕에게 기름 부어라 소리랑 똑같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적대 국가의 수장을 왕으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임을 드러내시는 거죠. 또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 예후가요 다른 거 잘못한 거 많지만 하나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았어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들여오고 국가 종교로 선포한 그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후의 그 세상적으로 보면 구테타인데요, 그 예후 왕조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잠정적으로 척결됩니다.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결국 엘리야의 기도대로 그렇게 또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목사를 안 세워줘. 그러면 정말 교회를 떠나신 거죠. 근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고 사람은 자꾸 다 죽잖아요. 은퇴도 하고. 그러나 우리 장유 호산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의 사역자들을 이 교회에 공급해서 교회를 계속 보존시켜 나가시는 거죠. 엘리야는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안에 매몰돼서 자기만 남고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옆에는 엘리사도 못 본 거예요. 저하고 엘리사는 남고 다 죽었어요. 이렇게 적어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있다 보면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생 50명도 나와요. 그 당시 신학도생 5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렇게만 따져도 수백 명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어떤 면에서 너무 좌절하고 번아웃이 되고 우울증에 빠지면 그걸 이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떠난 다음에도 내가 이 땅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증거로 엘리사의 이제 사역을 계승합니다. 엘리사가요, 이런 기도를 해요. 오늘 엘리사의 기도를 이제 제목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기도 시간에 이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 엘리사의 기도 제목을 나의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이제 적용입니다. 근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계속 엘리사가 따라오니까 돌아가도록 하는데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오죠. 그러니까 이제 승천하기 전에 너 기도 제목이 뭐냐 그걸 물어요. 그때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은 1000명 목회를 했다면 저는 2000명 목회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일까요? 제가 주일학교 때 철이 없을 때 이제 그런 건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기술적 용어입니다. 영어로만 해도요, 금방 이해가 돼요. 더블 포션이에요. 더블 포션은 장자의 두 목, 장자의 몫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농경사회에 이만큼이 저희 가업으로 물려받은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들 넷이 있어.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나눠주잖아요.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못 가서 다 없어집니다. 큰아들은 사업하다가 뭐 말아먹어서 어떻게, 둘째 아들은 보증 잘못 써서 어떻게, 도박해서 날리고 뭐 그렇게 해서 가업이 시초군이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하도 경험하다 보니까 농경사회는 거의 예외 없이 프라모제니처라고 그러죠. 이 장자에게 가업을 물려줘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장자에게 이건 내가 할아버지한테 받은 땅인데 너 이거 그대로 물려받아. 대신 매매를 못하게 해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 있어도 절대 못 팔아. 그래서 요거는 네가 지켜야 되는 거야. 그리고 동생들 많잖아요. 그 네가 농사져서 동생들 또 이렇게 공부도 시키고 먹고 살게 도와주고. 그 나머지 동생들 너무 억울하잖아요. 동생들에겐 동산을 줍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요거를 이제 장자에게 계승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장자의 몫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통 장자에게 두 몫을 준다. 더블 포션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떠나시지 않고 그대로 우리 세대에 계승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령을 구하는 게 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때만 예외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것도 그 맥락을 이해해야 이해가 되죠.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로우셔도 지금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 도장 찍고 나오는데 소원이 뭐냐? 재혼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너로 하여금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표적을 보게 하시면 너의 당대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야.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했죠. 근데 이제 엘리야의 기대보다도 훨씬 빨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셔서 요단강을 다시 가르십니다. 그거 아세요? 요단강 몇 번 갈라졌는지 아세요? 3번 갈라져요. 여호수아 장군, 엘리사 때 갈라서 여기서 데려가셨죠? 엘리사가요, 무슨 생각인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저 같으면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 가면요, 내가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엘리야 목을 치겠다고 이세벨 그 정권에서 잡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밑에 똘마니를 살려둘까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성령님도 떠났어요. 교회가 하도 말썽하면 대판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담임 목사님 떠나고 장로님 떠나고 죄다 떠나고
한 10명 남았는데 전도사가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면 야, 거기 뭐 우리 신학생들한테는 금기가 된 농담이 있어요. 성령님도 포기한 교회 뭐 이런 말 못하게 해요. 그런데도 막 해요. 하도 교회가 싸우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그 교회 가서 10명 남은 분들하고 사역할래요. 이러면 제 마음이 되게 이제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가 그런 무슨 심정인지 거기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엘리사 한 사람을 위해 요단강을 또 가르십니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경제적 교연성은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엘리사 하나를 위해 갈랐겠습니까? 엘리사와 함께한 성령이에요. 아, 엄마가 하도 자식들이 그냥 속을 썩여가지고 엄마 집 나갈 거야. 그러고 나갔어. 그 애들이 야, 엄마 집 나갔어. 엄마 집 나갔어. 우리 뭐 먹고 살지? 2시간 있다 엄마가 들어와요. 밥 먹어. 제가 이날의 일들을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님 아무리 오래 시간을 들여도 2시간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아직 해 떨어지기 전이거든요. 간도 쓸개도 없으신 하나님. 엘리야가 아마 승천하면서 하나님 손에 결혼 반지 아직 있는 거 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하니까 그 여리고성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학생 50명 있었다고 그랬죠. 그 선지자 생도가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엘리사를 경배한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겁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고 떠나시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다시 오셨다. 마치 모세 십계명 돌판 깨뜨리고 하나님이 다시 파주신 것과 같죠. 그리고 정말 가나안 재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가나안이 재정복됐다. 그러면 요단강 가르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여리고. 그 다음 행보를 보면 아이고, 여리고에 가서 사람이 먹을 수 없게 된 물을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게 해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리고가 정복됐죠?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아이성 전투, 베델로 내려갑니다. 거기 내려가면서 그 유명한 사건이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우리나라 성경에 어린이들이 조롱하고 앙콘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은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하셨을까? 어린아이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나르. 그 다음에 명사가요. 골리앗 앞에선 다윗을 가리켜서 이 소년이 누구냐 할 때 썼던 단어예요. 똑같아요. 르호보암이 집권을 하고 아버지 세대의 고문관들 말고 자기와 함께 젊은 고문관들을 가리킬 때 썼던 단어예요. 젊지만 그래도 관료들이잖아요. 아마 10대 청년들로 번역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살의를 가지고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 대머리에 올라가서 야, 대머리 놀렸다가 곰한테 찢겨 죽었으니 대머리 놀리면 안 되겠다. 주일학교 때 그런 생각했는데 방점은 올라가라에 있습니다. 야, 네 스승이 승천했다면 너도 올라가지. 여기는 바알과 아세라 땅이야. 네가 어떻게 감히 여기로 오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표적을 행하셨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항상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인용하셨던 표적 중에 하나가 나아만을 고치신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않고 제대로 제사장 나라의 사역을 감당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 신앙이 이방에게로 전파됐을 거예요. 그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본질적인 소명이 무엇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적이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표적이 마지막으로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집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국 사범을 숨겨줍니다. 정권에서 목숨을 찾는 엘리야의 제자예요. 그러니
그 엘리사를 숨겨준 일로 인해서 수넴 여인이 어떠한 어려움을 정권에 의해서 당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엘리사를 자기 집에서 이제 숨겨줘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집의 기도 제목이 뭐냐, 게하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상속자가 없어, 아이가 없어.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아이가 없다는 건 미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재산 많으면 뭐예요? 이게 남의 게 되는데 내 자식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을 불러다가 명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아들을 정말 주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미래의 소망이 생긴 거죠. 금이야 오기야 키웠을 겁니다. 아빠가 농사 짓는데도 데리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하고 죽은 거 보면 한 4살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일사병에 걸렸는지 아이고 머리야 그러니까 어유 우리 귀한 아들 얼른 집에 들어가 엄마의 품에서 죽습니다. 너무 기가 막힐 노릇이죠. 남편에게도 아이 죽음을 안 알리고 엘리사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언제 아이를 달라고 했을까? 희망을 구하더이까? 우리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 보면요, 원문의 의미가 Why did you stir my hope?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stir라는 게 이제 젓가락으로 막 휘젓다는 거거든요. 원래 너무 마음에 큰 상처가 있으면요, 그냥 묻고 살아요. 근데 그게 마치 진흙 같은 내 마음이 한참 시간이 지나면 진흙이 이렇게 흙탕물이 가라앉는 거지. 위는 맑은 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미래에 원래 소망이 없는 내 삶이었는데 갑자기 엘리사가 나타나서 아들 준다고 그러고 소망 주고 아들 주고 그래서 막 그거를 휘저은 거지. 그리고 인제 와서 뺏어갔잖아요. 줬다 뺏는 건 더 나빠요. 그렇잖아요. 희망을 줬다 뺏는 거 더 나쁘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엘리사가 모든 일들의 사건의 의미를 알아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의미를 계시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람들 다 나가라고 그러고 시체 위에 자기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시체와 눈에 눈을 맞추고 손에 손을 맞추고 입에 입을 맞춰요. 2017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입관을 하는데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제가 시신을 이렇게 쓰다듬을 수 있었어요. 울기도 울었죠. 근데 아무리 사랑하는 아버지라도요, 입에 입은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게 원래 사람이 죽으면요, 뭐 이상한 액체도 나오고 그래서 구멍이랑 구멍 다 막잖아요.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시신을 맞는 건 부정한 것이라 해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은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엘리사가 입에 입을 맞추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뭘까요? 차가운 시신을 끌어안고 차라리 내 호흡에 생기를 이 아이에게 주시고 내 생명을 취하고 이 아이 살려주세요라는 기도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확신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기도를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엎어져서 기도하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다시 엎어졌다 그랬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제가 번역을 하면 이래요. 시신이 차갑잖아요. 차가운 시신을 내가 끌어안는다는 거는 내 온기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시신은 여전히 차갑고 내 몸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 일어나서 푸시업을 한 100번 하는 겁니다. 저도 한참 운동할 때 푸시업 한 번에 100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여기가 막 근육이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몸에서 막 열이 막 납니다. 그 열을 갖고 다시 시신 위에 엎드리는 거죠. 그냥 원래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되는데 꼭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 아닌데 간절함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다고 사실 죽은 시신이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살려줘요. 내가 의리로 성령님도 떠난 교회에 가고 열심히 내 힘으로 교회를 한번 일으켜보리라. 한 명도 안 살아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은 영혼은 살립니까?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죽은 아이를 살리신다. 이거는 마치 이스라엘의 영적 사망 상태를 드러내는 것과 같아요. 죽은 아이는 죽은 시체와 같이 변해버린, 차가운 시체와 같이 변해버린 이 교회를 누가 살립니까? 성령님께서 살리시는데 주의 사역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살리세요. 근데 그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시체를 살리겠어요? 그러나 차라리 모세처럼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엘리사처럼 내 생명을 취하고 이 아이를, 죽은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매달릴 때 성령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마치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을 연상시키는 표적과 같아요. 엘리사의 두 가지 기도를 우리가 지금 배웠어요. 첫 번째는 엘리야 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우리 시대에도 떠나지 않고 역사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면 좋겠어요.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부모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즘 다 걱정하잖아요. 이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다. 우리의 기도죠. 부모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 세대가 동일하게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 한국교회 떠나지 마시고 다음 세대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 계승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해 준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오늘 이후로는 그렇게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시신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시고 이 죽은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영혼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간절함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걸 느껴요. 저도 뭐 예외는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교회 다닐 때는 뜨거웠는데 주일날 교회 가면 곳곳에서 순장들이 조원들을, 자기 목원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는데 요즘은 교회에서 통성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볼 만큼 교회에서조차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 힘든 그런 이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때는 뜨거웠는데 지금의 냉랭해지고 사랑이 없게 된 것을 남의 탓으로 돌려요. 우리 목사님들 성직자의 탓으로 돌려요. 근데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차가움을 느끼고 시체의 냉랭함을 느낀다면 내가 그 시체를 끌어안고 차가워진 그 부분에서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고 나에게 있는 이 용기를 이 차가운 곳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다시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엘리사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배웠어요. 또 세미한 소리,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죠.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살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초청하세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이 시간 좀 반응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엘리사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우리 모두의 기도로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